영적 타락이 심각한 현대의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나 규례를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들은 현대의 교인들처럼 삶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거룩한 일상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로 성령을 속였을 때 쉽게 걸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잘 손질된 밭에서는 잡초가 자라기 어렵고 잡초가 생기더라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은 잡초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일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디도케 해석하면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초대교회의 문헌에는 두 가지 길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란 생명과 죽음의 길을 뜻합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상대가 1000걸음을 요구하면 2000걸음을 가라.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벗어줘라. 너의 것을 가져가더라도 달라고 하지 마라. 부탁을 외면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낙태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 여기까지가 생명의 길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복음서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복음을 요약한 듯한 지침서를 품고 다니며 틈나는 대로 꺼내 읽고 부지불식간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 되돌아봤을 겁니다. 다음으로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 역시 성경에 나타난 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마술, 위증, 교활함, 오만함, 악행, 진리를 미워하는 행위, 거짓을 사랑하는 행위, 약자를 짓누르고 부자를 옹호하는 행위, 정의를 왜곡하는 행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죄를 죽음의 길로 정의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죄들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저지른 죄는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용서받을까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인간은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도 매일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날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해결해야 할 자범죄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중 단 한 가지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티끌만한 죄라 하더라도 그것을 품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고집을 피운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몰라서 스스로 고난의 시간을 연장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힘든 고난과 고통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진 시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기 정도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뼈아픈 인생의 채찍을 맞은 후에 회개하겠습니까?